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한번 더 해보죠. 예수님의 공동체.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씨를 뿌리는 비유라기보다는 씨를 받는 이 마음밭에 대한 비유라고 붙여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공동체란 제목으로 붙였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스페셜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잘 알아야 되는 유일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오신 이학진 장로님은 이제 성경 통독 사역에 매진하시는 분인데 이게 유튜브로 나갑니다. 장로님에서 광고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네. 성경 통독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어떻게 몽족 아이들을 선교할까 고민하다가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더 힘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 하면 1장에 보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인데 닥터인데요. 이 누가복음을 쓰기 위해서 그는 3가지 특징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철저하게 자기가 조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랬어? 하고 적은 게 아니라 그것을 컴페어 해보고 그 내용을 들어보고 심지어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직접 들어봤던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아기 시절에 시몬이나 한나라는 선지자가 했던 얘기는 틀림없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던 얘기 같은 경우는 마리아에게서 듣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바울과 같이 다녔던 바울의 주치의였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2년 정도 갇혀 있을 때 틀림없이 성경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인물들을 만나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그때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땠습니까? 당신이 그 당시에 회당장으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체하고 빨리 가서 당신의 12살 난 딸을 고쳐주지 않았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라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철저한 것과 더불어서 정확성입니다. 그냥 대충 그랬지 이랬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더군다나 닥터 아닙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번에 제 아내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기 전에 의사들이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내시경으로 확인을 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서 목을 이렇게
갈라야 되겠다고 목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저희 딸이 한 명 한 명 의사를 붙잡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컨빈스 시키고 막 이랬다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만일의 사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늘 가장 나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의사들 아닙니까? 가장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성을 가지고 틀린 것이 있는지 혹시 잘못된 얘기가 있는지 물어보고 확인하고 관찰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질서 있게 기록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것을 질서 있게 기록했는데요. 질서 있게 기록했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별로 타임 스케줄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시간대로 흘러갔지만 어떤 것은 누가복음 전체를 다 읽지 않으면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6장에서의 사건에 특정한 사건을 기점으로 누가복음 6장 이전과 6장 이후에 대중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이전의 대중은 허허벌판에 나가서 그러니까 광장 집회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저 앞에 가서 내거리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해서 병도 고치고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하는 엄청난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6장부터 점차 집회가 어떻게 되냐면 스페스한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로 그 대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특정한 사건이 6장에 나오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해서 12 제자를 뽑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그전에는 과거에 있었던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공동체를 따로 뽑아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이 그 특정한 사람들로 뽑아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마이클 윌콕스라는 사람이 쓴 누가복음 강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에 예수님은 사람들로 가득 찬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4장, 시몬의 집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4장, 홀로 있으려다 만류를 당하시고 4장, 무리가 몰려들어 에어싸움을 당하시고 5장,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온 것을 보시고 5장, 사람이 너무 많아 병자를 지붕을 통해 내려뜨려 했던 집에서 또다시 병을 고치시고 5장, 이와 대조적으로 말기에 그분은 한 배에 탄 제자들만 데리고 홀로 계시고 몇몇 친구들 앞에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겨우 5명 앞에서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일으키신다. 8장. 그러면서 주님은 특별하게 이런 그 행동에 그런 방향성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이 8장에 있는 말씀, 말씀을 받는 마음밭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물론 동의하시는 분들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를 생각해 보면 과연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든 짧게 다녔든 내가 젊든 나이가 들었든 상관없이 예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 4가지 밭이 있다고 표현하죠. 첫째는 어떤 밭입니까? 길가 밭이래요. 길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많이 달려서 이렇게 맨들맨들해서 뭔가 씨를 뿌리면 들어가지를 못하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갑니다. 기가 막히죠? 성경에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부자 청년이 그럴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관원이고 멋진 사람이고 젊은 나이에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까지 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가버린 사람. 말씀이 그 속에서 성장하거나 자라나거나 씨를 맺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그냥 풍성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러지 않고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 두 번째는 바위에 뿌려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땐 기쁨이 와요. 그렇지 하고 아멘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지 라고 얘기하고 실제 그러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면서 목사도 할 수 있고 목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말씀대로 살려다가 시련이 오면 그냥 포기합니다. 아이고 과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살던 대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어야지 하면서 전도도 합니다. 근데 말씀 때문에 시련이 오면 그냥 과거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분들이 바위 위에 말씀을 씨앗을 뿌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있죠. 이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이 걱정 저 걱정, 특히 무슨 걱정? 경제적인 걱정에 마음을 눌립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냥 포기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먹고 사는 게 갑이지. 갑이란 표현 아십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마스터라는 거예요. 먹고 살지 않으면 예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예수가 있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얼른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대신 회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런 경거망동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걱정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것을 쫓아나가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대로 쫓아가면서 아이고 먹고 사는 게 갑이지 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주님을 믿는 겁니까? 얼른 대신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몰라서 그렇다고. 그런 거 보면 제가 좀 수준이 있어 보입니까?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좋은 땅이다. 이렇게라도 한번 믿어봐야 위로를 받지요. 한번 더 해볼까요? 내가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죠? 말씀을 듣고 아멘합니다. 그리고 고민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요. 그래요? 직장에서 주의를 나오세요. 곤란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정말 이러실 겁니까? 그럼 아디오스.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목사가 깜짝 놀래요. 왜 저러지? 생각을 하고 좀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오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예수 믿으면서 11조를 합니다. 살아가는 형편이 뻔한데 주님 앞에 아무 뒷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 들으면 그러네. 그냥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아멘 주님 예스 할렐루야 이러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무슨 땅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좋은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땅은 고민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이게 좋은 땅이에요. 그냥 주님 주시면 죽여? 그냥 죽이려면 죽이세요. 주님 저 금방 천국 갈게요. 이런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좋은 땅이 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장기를 피해야 되잖아. 야 이거 풀어라. 이거 여기까지 4페이지 풀어.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와 어메이징. 어떻게 4페이지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군요. 직접 풀어보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그냥 풀어요. 좋은 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시키면 이거 한번 할까요?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네 할게요. 뭐 마음은 막 미안스럽게 그냥 할게요.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제가 막 부탁드리면 한 번도 노가 없어요. 투머치해서 실은 부탁을 안 해요. 제가 너무 그냥 많이 가셔서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삶에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민을 안 해요. 고민을. 어저께 다저스하고 휴스턴하고 이렇게 야구를 했는데 6대2로 이겼나요? 6대2로 이겼어요. 와 6대2로 막 그 말로 홈런을 쳤습니까? 뭐 그냥 딱 홈런을 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죠.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고 그냥 막 들어오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박수 치고 막 이러죠. 좋은 땅이란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아멘. 그리고 누가 야 너 혼자 예수 믿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혼자 예수 믿는데. 이러고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좋은 땅이에요. 이 4가지 밭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라고 합니다. 주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예수님의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이 말씀에 대한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에 대한 자세뿐만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직장인을 뽑을 때 시험을 봤죠. 삼성이나 이런 데 들어가려면 막 시험을 봐야 됐어요. 그 다음에 추천서가 중요했죠. 요즘에는 인턴십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경험해, 구글 같은 데는 19번이요? 17번. 경험해보지 않으면 뽑지 않는다잖아요.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삐딱한지,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냥 무언가 주어지면 열심히 창조적인 생각으로 와 좋네요, 그걸 이렇게 해보면 더 좋겠네요 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맨날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고 실력은 있는데 남들과 같이 더불어서 일하지 못하고 그냥 홀로 하는 사람인지 다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승승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하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자세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자세, 어떤 자세죠? 바로 좋은 땅이 되는 자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좋은 땅이다. 이런 걸 한번 3000번은 해야 효과가 있을 텐데, 그죠? 나도 모르게 나는 좋은 땅이다, 이런 착각이 일어날 텐데 3000번을 언제 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좋은 땅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딱 바뀌는 게 있어요. 뭐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자녀들이 기도원 갔다 와서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2, 3일은 말 잘 듣잖아요. 그죠? 2, 3일은 말 잘 듣습니다. 은혜 받으면 아이들이 2, 3일은 말 잘 듣어요. 4일째부터는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 어렸을 때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내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 공동체 첫 번째 따라볼까요? 예수님의 생명 공동체는 말씀이 본질입니다. 말씀이 본질이라고요. 씨를 뿌렸다고요. 8장 19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따라해볼까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아멘. 주님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 공동체는,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공동체다. 예수님은 유대 공동체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그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에 오베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공동체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전엔 내 의지로 살았어요. 내 고집으로 살았어요. 내 경험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바꾸셔서 좋은 옥토바스로 만드셔서 말씀을 들으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어요. 결정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순종할 건지 불순종할 건지 그전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힘조차 없었어요.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사용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어요. 어저께 오후 4시 채 안 돼서 보니까 3시 반쯤 되니까 여기에 그냥 맥스가 여기 딱 와갖고서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맥스야,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니? 그랬더니 찬양팀 연습하는데 왔대요. 머릿속에 찬양팀 연습이 그냥 꽉 차 있어요. 그 유스 찬양팀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어너러블합니까? 그죠? 얼마나 이게 영광되고 복된 자리입니까? 그냥 이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 아닙니까? 그 찬양팀의 자리에 와가지고서 하는데 프레즈너 간 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와서 연습하겠다고 왔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아름답습니까? 제가 특정인을 칭찬한다고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칭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레즈너 갈 때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그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파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어요. 예수님이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구분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고,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큰 홍수가 일어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견딜 힘이 생겨요. 왜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가 점점 시냇가로 내려가요. 순종을 하려면 내 근본적인 sinful nature, 내 죄된 성향, 근본적인 성향에 against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거는 suffering, hard time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비가 안 오고 홍수가 나고 어려움이 와도 견디는 힘이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그냥 쓰러져 내려가요. 야고보서에 보는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Anyone who listens to the word but does not do what it says is like a man who looks at his face in a mirror and after looking at himself goes away and immediately forgets what he looks like.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 보고 잘생겼네, 이쁘네, 멋있네 이러고는 금방 가서 내 얼굴이 어디에 흙검정이 묻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금방 잊어버린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금방 까먹어요. 돌아서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돌아서면 그냥 언제 그런 얘기를 들었냐는 듯이 전혀 반응 없이 그대로 쫓아가요. 야고보서에서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 오늘 누가복음 8장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Therefore, consider carefully how you listen.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Consider carefully how you listen. 어떻게 들을지, 내가 길가로 들을지, 바위로 들을지, 가시덤불로 들을지, 옥토밭을 좋은 땅으로 들을지, good soil stand 어떻게 들을지 너희들이 정말 carefully, 주의 깊게, 정말 주의 깊게 조심해서 삼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의 애티튜드가 그 사람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생명 공동체의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은 8장의 내용에 보니까요. 22절부터 나옵니다. 22절부터 이어지는 장면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올라요. 무슨 공동체입니까? 예수 운명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배에 올라요.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기, 예수님 머리도 되고 예수님이 몸이 되는 예수의 생명 공동체 가운데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엄청난 great dangerous 엄청나게 위험한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가지고 이 배가 물이 가득 차요. 쉽게 얘기하면 죽음의 위험이 닥치는 환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공동체의 환난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요 환난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행복해야죠. 교회를 다니면 어려움이 해결돼야 되죠.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이 계신 배에 타면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다 해피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급히 깨우자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얘들아, 야 나랑 같이 있었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나랑 같이 있으면 환난이 없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나랑 같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내가 잠깐 졸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Where is your faith? 도대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환난은 선택이 아니고 환난은 당연한 거예요. 환난은 고난이 없는 삶을 주님은 한 번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뭐라 그래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must suffer, must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죠? 당시 가장 비참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법이
예수를 따르면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고난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수님의 교회의 성도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공동체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양이 너무나 아프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세상의 악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게인스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고난과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8장에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배를 타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 바로 이후에 거라사의 광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세상에 미친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신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이 앓아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한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어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12살, 정말 귀하디 귀한 나의 딸, 사랑도 다 못 줘본 그 딸을 잃어버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픔과 상처와 헤어짐과 무능력에서 오는 삶의 무게를 견뎌야 되고, 때로는 경제적인 파탄과 고통이 주는 처절함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세상의 고난과 싸워야 되는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환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울 수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견뎌야 될 삶의 몫이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모습으로서 결코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삶의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 우리의 상사일 수 있습니다. 나의 생사 여탈권을 진 상사가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신음하며 고통하며 부도덕과 불경건을 참아내며 신앙으로 살아내야 되는 영적인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압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질서정연하게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혼자 막 상상을 했습니다. 누가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혹시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 여인에게 찾아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갔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느낌이 어땠습니까? 당신은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엉클린하다고, 부정하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혼자 숨을 죽이며 온갖 고통 속에 살았을 텐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그것을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냐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당신은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야이로에게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하는데 야이로에게 찾아가서, 야이로, 당신이 그때 당신의 12살 난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하고 시간을 지체할 때 당신의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급박하고 간절했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음에서 노임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이로는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딸만 귀한 게 아니야. 내 딸, 12년 동안 혈병을 앓았던 내 딸도 귀한 딸이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삶의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견뎌야 될 몫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는 환난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챙기고 케어하고 함께해야 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세워두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일을 이룰 때,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질 때,
주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건 12년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12년밖에 키우지 못한 자신의 딸을 잃어버렸던 그 회당장 야율에게 그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전가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풍랑 가운데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환난 가운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주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주님, 살아가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폭풍우가 잔잔해진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게 값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값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게 최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최고입니다. 왜 주님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 공동체를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이 공동체에 살아가게 어려움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 안에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생명 공동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생명 공동체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0장은 1절 계속 이어지는 말은 뭐냐면 12제자를 보내시고, 누가복음 10장은 70일을 보내시고, 주님은 이렇게 따로 구별한 공동체를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엄청난 기적들도 항상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늘가족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의 목적은, 성도의 목적은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환난 속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예수의 운명 공동체에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